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0면에 있는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사면이 전부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아무에게도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대치가 되어서 싸울 때에 중국 전역을 거의 정복한 유방은 초나라 군대를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방은 상대방에게 불안하게 하는 어떤 병술로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죠. 그 노래가 흘러나와서 군사들은 고향 생각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나라 모든 군인들은 전쟁에 대한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되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초나라의 병사들은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여서 완전한 초라한 군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나라의 항우는 자신의 군대가 더 이상 한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따라다니던 애첩과 함께 자결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이제 고립이 되어서 상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때에,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흔히 하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 그 배경을 사무엘상 23장에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시비라고 하는 광야의 숲속에 숨게 됩니다. 이곳에 숨으면 다윗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은신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 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고자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에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던 십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십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네, 세상적인 이익과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삶에 더 풍요롭고 더 평안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걸린 현상금이 여러분 얼마쯤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던 간에 그 이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 한 마을이 신도시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100배가 뛰고 대학교가 들어오고 정말 도청이 들어오고 상권이 살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고발해야 된다, 배반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10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 앞에 다른 사람의 생명은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배신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분별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나 만나서 무턱대고 믿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큰 화를 우리는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큰 공경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자체가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잖아요. 한나라의 왕이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과 정보력으로 아무 힘도 없는 한 사람을 찾아서 죽인다, 정말 식은 죽 먹기와도 같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마저 나를 등지고 왕에게 붙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다윗이 정말로 사면초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의 군사력과 지략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인생을 거기서 끝냈듯이 다윗도 이제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면초가 가운데 인생을 살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힘들게 여기까지 내 사업을 일구어 왔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힘들어지고 자녀와의 대화도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도대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마음만 읊조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4절부터 이 사면초가에 있는 다윗에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그런 에너지와 위로가 되었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어도 여러분,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돕는 자, 히브리어로 오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맹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사적인 지원 부대가 되어주셔서 악한 적들과 싸워주시고 그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다이나믹한 전쟁의 장면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미스바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요 정말 강한 군대였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때부터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략을 배우는 그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골리앗,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그러한 거인 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냥 꼼짝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군사를 동원해서 빨리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스바에 가서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 나간 행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올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상황적으로 볼 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돕는 이가 되어 주셔서 그들 대신 싸워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미스바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쳤을 때에 다윗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고 그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성이 있는 인간이 악하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아플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당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차 사고가 나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나라의 왕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숨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고자질하고 이제 모든 것이 들통이 나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갖고 있는 너무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초나라의 항우처럼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그 상황은 이제 끝이 아니라 또 놀라운 하나님과의 기적의 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 90%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100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난과 아픔에 내가 현재 어떻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내는가가 바로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나에게 닥쳐오는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면 그들 대부분은 포기하고 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혹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